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애워싸고 둘러싸는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셨습니다. 좀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예수님이 힘드실 만도 하다 하는 생각을 하기도 됩니다. 온 동네에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고침을 받기를 원해서 막 몰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식사는커녕 숨 돌릴 여유조차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오는 그 사람들의 심정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일부러 예수님을 괴롭히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정말 아무도 고치지 못한 질병이 있는데, 더군다나 여러분 오늘날에야 이렇게 병원들도 많이 있고 약국들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치료받기가 좀 정말 너무 은혜로운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얼마나 제대로 된 치료법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고질병을 가지고 수십 년간 고생한 그 병을 가지고 아무도 쫓아내지 못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뭐 선물을 준다고 할 때 줄을 쭉 섰을 때 다 앞에서부터 선물을 하나씩 받았는데 우리 딱 앞에서 바로 내 앞에서 딱 끊어져 버리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고침을 받으러 온 사람들도 사실 정말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딛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데도 새벽부터 출발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침상채로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 너무 불쌍하니까 그 침상채로 들고 나온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데 딱 그 사람 앞에서 예수님께서 야 이제 그만 우리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 이 마을에 조금 더 머물러 계시면서 저렇게 많은 환자들이, 저렇게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오는데 조금 더 고쳐주시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옆에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니까 아마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그 사람들 틈을 비집고 갈 수는 없었을 것이고, 지금 이 지역이 갈릴리 호수 주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로는 도무지 갈 수 없으니까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워놓고 그 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가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은 그렇게 매정한 분 아니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다른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 중에 한 명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가 죽은 지가 꽤 오래됐지만 그 무덤까지 찾아가셔서 눈물을 흘리시며 애통해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사람들을 놔두고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오늘 본문에는 그 말씀을 다 다루고 있지 않지만 우리 다른 본문을 보면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조금 더 보강해서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는 게 굉장히 유익해요. 어느 한 곳에서는 조금 간단하게 다루는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서 좀 풍성하게 다뤄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의 답을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 말씀을 통해서 좀 얻게 됐습니다. 우리 그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막에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병든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참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지만 그들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건너편 다른 동네로 가신 이유를 아시겠죠? 가장 중요한 목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목적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지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떨 때 하나님께 좀 섭섭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때때로 그럴 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 내가 구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을 때, 정말 간절히 이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했는데 빨리 고쳐주지 않으실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는 않지만 그런데 섭섭한 마음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면 천년 만년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안에 우리의 생명을 영원토록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부유한 사람도, 아무리 명예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은 사람도, 권력을 지닌 사람도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때에 우리에게 천국에서의 영생의 삶과 우리가 누릴 영원한 복락을 하나님은 이미 허락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가장 좋은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합해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장 좋은 것을 얻었다면 나머지는 안 주셔도, 아니 좀 더디 주셔도 참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고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복된 삶의 상황들을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가장 좋은 것을 얻었다는 믿음 가운데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 감사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려고 이렇게 막 몰려오고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을 때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그 어수선한 순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한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얼마나 복된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서기관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매번 서기관들은 책망만 받고 꾸지람만 듣고 그리고 또 악한 일만 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이런 사람들로만 등장하는데, 여기에 있는 이 서기관은 심지어 예수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의 머릿속으로 떠올리게 되는 모범답안, 예수님의 반응, 이거 아닐까요? 야, 너 참 대단하다. 이 땅의 서기관들이 전부 외식하고 행악하고 또 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또 나를 오히려 핍박하고 괴롭히려 하는데 어떻게 너는 이렇게 참 귀한 생각을 가졌니? 참 기특하다. 내가 너를 받아줄 테니까 이제부터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조금 특이한 말씀을 하시네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여기서 여우가 굴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우도 살 집이 있다는 거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다는 것은 공중의 새도 편안히 쉴 둥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자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지칭하실 때 주로 사용하시는 단어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게 과연 허락일까? 거절일까?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이 서기관을 제자로 받아들인다는 허락일까요? 아니면 안 된다는 거절일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공을 이 서기관에게 넘겨주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서기관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서기관이 여러분, 왜 예수님을 따르기로 마음을 먹었을까요? 우리 그 앞에 내용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3주나 연속으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이런 내용 봤죠? 그러면서 지금 서기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서기관이 왜 예수님을 따르기로 마음을 먹었을까요?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죠. 서기관은 이 유대교의 메시아관을 아주 철저히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깨달은 겁니다. 지금 내가 내 눈으로 보고 있는 저 사람이 저런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그 메시아가 맞다 하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에 오셨지만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당하고 오히려 고난당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서기관은 지금 영광과 권능을 가진 메시아만 알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오늘날도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점의 유대교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모시지 않고 어떤 생각 가지고 있어요?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 언젠가 메시아가 오시면 이 유대교의 전통적인 메시아관입니다. 그가 온 세상을 정복하고 온 세상을 누구에게로? 이스라엘에게로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런 민족이 예수님과 함께, 즉 메시아와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릴 거라는 그러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 예수님의 권세를 보고 둘로 반응이 나뉘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겉모습은 보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메시아구나라고 반응했어요. 반면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고 그가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도 이런 사람이 메시아일 수는 없어, 이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시는 것입니까? 이 땅에 온 메시아는 영광과 권능과 명예와 능력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버림받으시고 핍박받으시고 죽기 위해서 오신, 희생과 헌신을 위해 낮은 자리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메시아는 분명히 큰 권능과 권세로 이 땅에 올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곳에 누우실 방이 없어서 짐승의 먹이를 두는 그 구유 위에 누이시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이미 사실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메시아의 다른 모습을 우리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막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의 이 아이러니, 역설이죠. 사람들은 모두 영광과 권능과 능력으로 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고난당하시는 종으로, 우리를 위해서 핍박당하시고 죽임당하는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고 항상 꽃길만 걸으며 항상 기도하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고 이럴 줄로 아는 분들은 오늘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때 처음부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에 나온 사람은 제 생각에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저부터 그랬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 처음 나오고 신앙생활 처음 할 때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 합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마음에 좀 평안도 얻고 싶고 또 내 자녀들이 좀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또 좋은 진로를 택하고 그래서 떵떵거리며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 집에 어떤 사업이나 남편의 직장이나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나 이런 일들이 좀 술술 풀렸으면 좋겠고 또 수능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수능시험도 좀 잘 봤으면 좋겠고 이러한 내 자신의 생각하고 있고 바라고 있는 그런 일들에 유익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해나가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영광만을 얻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모든 것을 드리며 고난과 환난을 겪으신 것처럼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얻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과 희생과 헌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조금만 사탄이 우리를 시험해도 그래서 육신의 질병이나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또 이루어지지 않는 꿈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광과 능력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 역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고 핍박도 있으며 희생과 헌신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가 고난받았다는 것을 유대교인들은 인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그리스도교인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핍박과 환난과 그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마음속에 새기고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내용이 쭉 나온 다음에 거기서 딱 끝나지가 않죠. 그 다음에 연이어서 한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누굴까? 베드로일까? 요한일까? 야고보일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는 호칭은 딱 그 12명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성경에는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을 따로 세우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많았다는 거죠. 그들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물론 12제자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겠죠. 그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제자가 지금 뭘 요청합니까?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데 예수님, 저의 아버지 지금 장례 치러야 되는데 장례 치르고 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자, 이 제자의 요청에 대해서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범 답안, 예수님이시라면 이렇게 답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만한 답안은 뭐냐면, 그래, 내 사랑하는 제자야,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니? 그러니까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잘 치르고 장례를 마치면 좀 너도 좀 쉬면서 마음을 좀 추스리고 천천히 오도록 해라,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같이 그 장례식에 가셔서 또 위로하시고 또 이렇게 힘을 실어주시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 드셨어요? 좀 냉정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장례마저 치르지 못할 정도로 폐쇄적인 일이라면, 우리 간혹 우리 매스컴에서 그런 경우 보잖아요. 어떤 이단 단체나 사이비 단체나 이런 데에서 막 가족들과 연을 끊게 만들고, 뭐 집안에 무슨 대소사가 있어도 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어떤 한 지역에 막 모여가지고 폐쇄적인 삶을 살게 하고,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아니 그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실 우리가 알기로는 정말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하시는 제자 중에 한 명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죽은 지 며칠 지나가지고 막 썩은 냄새가 나는데도 그 앞에 가셔서 그 앞에 슬피 우는 사람들과 함께 정말 눈물도 흘리시고 애통해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데, 왜 오늘따라 이렇게 냉랭한 말씀을 하실까? 우리 예수님이 그럴 분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을 주실 때에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실 때도 있지만, 때때로는 그 문자 속에, 그 말씀 속에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두시는 그런 비유적인 말씀을 하실 때도 있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꼼꼼하게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실 때 좀 어디 이상한 부분 없습니까? 저는 이 말씀 볼 때 좀 이상한 부분이 있었는데, 여러분, 죽은 사람이 또 다른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낼 수 있습니까? 없죠.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사람은 누굽니까? 산 사람이어야죠. 살아 있어야만 죽은 자를 장사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직설적으로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의미를 담아 놓으시고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겠죠. 저는 이 죽은 자들에 대해서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실 하나를 조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보십시오. 이 제자가 먼저 예수님에게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말하는 제자, 이 제자의 아버지는 지금 정말 죽었을까요? 아니면 아직 살아있을까요? 자, 이 제자가 지금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의 아버지가 정말 죽었을까요? 아니면 아직 살아있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정답은 모릅니다. 몰라요. 왜? 지금 여기에 추가적인 정보가 없습니다. 단지 지금 이 제자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겠다고 했는데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가서 장례를 치르겠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가 연로하시니까 내가 좀 돌보다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인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추측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반응을 통해서 그 제자의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실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정말 이 제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 얼마나 슬픔이 크겠니? 나도 곧 갈 테니까 네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잘 준비하고 있거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저는 이 제자가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다는 그 의미가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큰 마음 먹고 이 제자의 길에 들어섰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네요.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언제일지 모르지만 훗날에 이 제자의 길을 걸을 텐데 그 전에 제가 가가지고 이 집의 일들을 좀 돌아보고, 또 저에게 또 연로하신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아버지 또 효도도 하고 잘 모시다가 나중에 이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장례까지 잘 마치고, 그때는 제가 이제 다 정리가 됐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 제자의 길 열심히 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은 아마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야, 네가 나를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 나는 정말 기뻤다. 왜냐하면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아들과 같기 때문이다. 네가 나를 따르기로 했을 때 천국에서는 놀랍고 큰 잔치가 열렸단다. 그런데 이제 와서 네가 다시 죽은 자들에게로 가서, 네가 지금 생명을 얻고 생명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이제 다시 죽은 자들에게로 가서 그들과 함께 살고자 한다면 그것은 생명을 잃는 일이다. 그러니 네가 생명 있는 자로서 다시 그 죽은 자들과 함께 죽음의 길을 걷지 말고 너는 그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오직 이 길에만 생명이 있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죽은 자입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자입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따르기로 작정했다면 다른 것을 다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덜컥 겁이 나죠. 예수 믿으면 모든 걸 다 버려야 되는가? 여러분, 여기에도 예수님께서 상징을 담아 놓으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은혜로 누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니까. 하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주인 되진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끌고 사망의 세상으로 우리를 끌어가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진리를 찾아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생명에서 사망으로 끌어내리려고 온갖 발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건강의 문제로, 어떤 이에게는 재산의 문제로, 어떤 이에게는 자식의 문제로, 어떤 이에게는 자기의 명예의 문제로, 이렇게 그것을 건들고 그것을 가지고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를 유혹함으로 주님을 떠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즉 생명의 길을 떠나서 다시 사망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더욱 굳게 붙들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두 가지의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제자의 길에 대한 환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면 그때는 이제 오직 꽃길만 열린다, 이런 환상을 예수님은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 선한 것, 복된 것을 예비하시고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과 기쁨과 감사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경험해야 되는 고난과 핍박과 희생과 헌신의 일들도 그 길에는 분명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지는 않아요. 항상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의 제자됨의 환상을 깨뜨리는 지식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것 두 번째, 인내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은 그 영원한 삶에 비해서는 정말 순간적인 시간이죠. 우리가 100년을 살아도 사실 이 영원의 시간에 비하면 아주 순간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집니까?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비록 내가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그때 오히려 주님의 손을 더 굳게 붙잡고 일어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곧 제자인 줄 믿습니다. 능력이 좀 모자라면 어떻겠습니까? 재산이 좀 모자라면 어떻겠어요? 좀 건강이 약하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중단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예수님의 참 제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특별히 잘하려고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신제주 강염교회, 여러분, 제가 그걸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뭘 대단하게 잘해서 교회의 막 명성을 높이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높이고, 저 그거 바라지 않고요, 오직 한 가지, 주님과 함께 이 제자의 길을 뚜벅뚜벅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걸어갈 때에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의 빛이 세상을 비춥니다. 그런데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내가 뭔가를 좀 잘해보려고 주님의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 꼭 이렇게 기억하고 실천하기 바랍니다. 우리 신제주 광염교회는, 나아가 온 세상 모든 교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쟁기를 들고 뒤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중단 없이 묵묵히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제자의 길을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쓰러지려 할 때 주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함을 잃어버려서 두려울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의지해서 오늘도 묵묵히 주님과 함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